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과 함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왜요?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거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알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세와 권위는 달라요. 권세는 이미 주어진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미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위라는 말은 뭡니까? 권세의 위력이죠. 위세. 대통령에게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에 따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이 있어요. 아무리 내게 권세가 주어져도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권능으로 나타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암행의사 제도가 있었죠. 암행의사의 그 마패 속에는 왕명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늘 품에 품고 다니죠. 아무리 남루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품에는 왕의 그 권세의 상징인 마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패를 들어 보일 때 그 마패 앞에 다 무릎을 꿇잖아요. 어떤 탐관오리도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패는 왕의 권세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패를 들 때 그 권세가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의 많은 신자들을 보면 나에게 이 권세가 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가진 자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수준으로 사는 것이죠. 불신자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불신자만도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또한 권세가 있다는 건 아는데 권위를 못 누리는 그런 신자들도 많아요. 여러분에게 대통령보다 더 큰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이 땅의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 성도의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을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성도의 가치, 교회의 가치가 땅에 추락된 시대예요. 성도는 당당하게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성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자가 성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 권세는 아는데 권위를 못 누려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그 나라의 대표자 아닙니까? 군을 통수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권세에 맞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권위를 못 누리면 어떻게 돼요? 탄핵당해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감옥에 가 있잖아요. 왜? 그 권세를 가진 자로서, 통수권자로서 그 권위를 못 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환경에 속고 사람에 속고 영적 문제에 자꾸 속아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대.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네. 그것도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권세와 권위를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 권세와 권위를 가진 것을 아는데도 왜 나에게는 권능이 안 나타나는가? 우리가 기도하면 흑암이 결박되고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권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증인되리라.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아닙니까? 여러분 다이너마이트의 그 권능, 능력을 알죠? 그 큰 바위를 산산조각 내잖아요. 그와 같은 권능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보러 기도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흑암이 무릎 꿇는다니까요. 저주가 떠나간다니까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나에게는 왜 권능이 안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능력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잘 알아요. 저 교인은 정말 권세를 알고 있는지, 그 권세에 따른 그 권위를 누리고 있는지, 그 능력을 기도를 통해 누리고 있는지 사단은 너무 잘 압니다. 내게 와 있는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에 와 있는 권세, 그 권위를 누리고 여러분이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사단은 잘 안다니까요. 여러분 보고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지. 왜? 알거든. 그 사람의 그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누리고 있다는 걸 알거든.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사람은 영적 실체가 보이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위기죠. 이 영적인 실체를 모를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달래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뜯어서 내탕고에 있는 금을 다 빼내가지고 조공으로 바치고, 이걸 드릴 테니까 제발 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 앞에서 유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사단이 물러갑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단은 더 발악해요. 이 히스기야 왕이 알게 된 거죠. 이거는 아수르 군대와의 싸움이 아니다. 이거는 흑암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준 선전 포고문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펴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같은 능력자는 없으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함락시키려고 하는데 성전 포고문을 가져왔는데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저 아수르 군사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하시고 하나님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해 주세요. 잘했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밤을 새워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니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니라.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권세가 와 있다면 그걸 기도로 누려야죠. 누릴 때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무능할수록 유익해요. 왜? 이 권능을 사용하니까 어중간하게 실력 있다. 절대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조금 능력 있다.
조금 배경이 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 하나님께 집중 안 합니다.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배경이 없기 때문에, 세상 배경 없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게 나아요. 어중간하게 실력 있고, 어중간하게 배경이 있고,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근데 내가 복음 앞에 서게 되면요, 나는요, 진짜 약한 자예요. 바울이 복음 앞에 서니까 나는 죄수 중에 괴수다. 만삭되어 난 자마도 못한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약함이 곧 강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면 나의 약함이 오히려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나는 더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이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흑암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 그거 싸움 아닙니다. 그 배후의 흑암과의 영적인 싸움이라니까. 이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한다니까요. 왜? 우리의 대적이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 싸움의 대상을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러면 남편이 왼수고 부인이 원수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족이 아닌 그 배우의 흑암 세력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흑암의 강한 자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문, 우리 가족을 잡고 있는 그 사단의 강한 자, 흑암의 강한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흑암의 강한 자를 결발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그 흑암의 강한 자가 우리 남편을 통해서 이 사단 짓을 하는 거예요. 남편을 싸움의 대상으로 보면 안 돼요. 그 배우의 남편을 잡고 있는 강한 자를 우리는 싸움의 대상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요 술만 먹으면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해코지하고 교회 다니면 밥을 주냐 뭐 하면서요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루 한 날 술만 먹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너무 미워가지고 저 왼수 같은 놈.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왼수를 불러가지 않습니까? 허구한 날 술만 먹고 싸움의 대상을 잘못 본 거죠. 네, 목사님을 통해서 집사님 남편의 영적 문제다. 그 가문의 영적 문제가 남편에게 들어와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술을 먹고 오고 남편이 뭔가 마음에 풀리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술에 의지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떠난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남편 배우의 그 흑암과 싸워야 되지 않겠냐. 싸움의 대상을 바꿔라. 이 집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왼수 같은 남편과 영적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편 가문의 그 영적 문제, 흑암의 강한 자와 싸우는 것입니다. 술로 역사하는 흑암, 우리 가정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이간시키는 사랑과 싸운 거예요.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죠. 하루는요, 옷을 다 이쁘게 차려입고 남편이 또 오늘도 변함없이 술이 진짜 만땅 돼가지고 밤늦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요. 남편에게 인사를 90도 인사를 하면서 여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술이 깨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말이에요. 저래 같으면 온수 같은 남편 막 총 나가고 칼 나고 하는데 90도 인사를 하면서 여보 감사합니다. 당신 왜 그래? 어? 저래 같으면은 막 한판 싸우려고 팔 걷어붙이고 있는데 지금은 감사하다니. 당신이 술 먹고 그래도 집 잃어버리지 않고 집까지 꽉 커봐오고 술 먹고 길거리에 엎어져가지고 얼굴 갈려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니까 감사합니다. 남편이 바뀐 거예요. 여보, 밖에서 술 드시지 마시고 집에서 드세요. 내가 술상 차려놓을 때. 그 다음부터는요. 부인이 남편 좋아하는 거 다 해가지고 술상 차려놓으니까 남편이 일찍 들어오겠어요? 늦게 들어오겠어요? 일찍 들어오죠. 부인이 술상 차려놨는데. 지금은 장로 됐어요. 할렐루야.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 우리 남편을 영적 문제로 괴롭히는 그 흑암과의 싸움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너무 착각하는 거 있죠. 사단은 구원받은 성도의 대적입니다. 끝까지 대적할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마귀에게 소속된 마귀 자녀였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기서 빼내준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 마귀는요, 우리를 대적하는 거죠. 계속 속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대적이에요. 속입니다.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7가지가 나오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7가지는 무장하라. 무장할 것 5가지가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에 대한 확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가보시죠.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사단이 절대 못 이겨요. 구원에 확신 있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날마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자를 건들지 못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허리띠를 쪼라매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공격 못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방패를 들어라. 사단이 우리에게 막 계속 불화살을 던집니다. 불신앙을 집어넣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미움, 남편에 대해서 막 증오, 막아내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그래 뭡니까?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슬리퍼 신고 갑니까? 아니죠. 군화를 신어야 돼요. 그래야 막 가시밭길도 돌길도 자갈길도 막 뛰어가거든요. 군화를 신어야 돼요.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뭘 말합니까? 복음 붙잡고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복음 붙잡을 때 사단이 건들지 못해요. 전도할 때 사단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할 무기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항상 준비해야 돼요. 말씀의 검을 들어라. 여러분이 말씀의 검을 들 때 사단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뭡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무리 완전 무장해도 잠들어 버리면 적이 와서 못 빼간다니까요.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할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두루 다닌다니.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정시로 무시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또 나왔어요. 복음의 신발 전도. 항상 전도로 무장하라. 그건 뭘 말합니까? 무장할 3가지 무기. 말씀, 기도, 전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의 무기를 항상 무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에서 분주하겠죠.
영적인 여유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주하면서도 영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삽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삼오늘에 올인해 보세요. 오늘이라는 그 오늘 속에 삼오늘,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 봐요. 거기에 내 인생 집중해 봐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게 돼 있어요. 하늘 보좌에 다 상달되게 돼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돼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하루의 삶을 조금은요, 짠이가 없어요. 나는 그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기존 신자들에게 집사님 하루 스케줄 있어요? 스케줄 적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누구 만나고 어디 가고 시장 가고 뭐 영적 스케줄이 하나도 없어.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영적인 스케줄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당하지. 그러니 마귀에게 속지. 세상에서 속지.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불신자에서 구원받았는데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망하고 그게 침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안 되고 망하고 가난하고 하나님 그렇게 원치 않으세요. 너희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인데 왜 성도가 어렵고 가난하고 찌들리고 하늘마다 실패하고 망하고 왜 그래요? 영적 스케줄이 없는 거라.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없는 거라. 틀림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9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절대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저 가나안 땅은 이미 약속된 땅이요.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너의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었다. 그 말은 뭡니까? 저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네가 할 거는 뭐냐?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나 자아로 나오거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 길이 형통하리라. 막 무장해라.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실력을 키워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땅은 이미 약속된 땅. 이미 하나님이 정복할 땅.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지켜 행하는 거. 뭘 말합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정복의 열쇠 아닙니까? 뭘 말합니까?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번 주 하나님이 내게 강단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그랬잖아요. 언약궤가 멈추면 멈추고 언약궤가 진행하면 진행하고 왜 하나님은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합니까?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왜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의 흐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단을 향해 가는데요. 그때 당시 요단이 이 우기라 저 언덕까지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단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무슨 길이 있습니까? 아니죠.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는 내 방법 내려놓습니다. 내 경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직진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밟으매 요단이요 쫙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그랬어요. 마른 땅으로. 저 여리고를 돌아라.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언약궤를 따라서 여리고를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7째 날에는 7바퀴.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니까 여리고 성이 안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뭐 거기다 돌멩이를 쌓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뭔가 이 언약궤를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시편 1편에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악인은 하나님 말씀 흐름 따르지 않아요. 악인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요. 그래서 뭡니까? 실패하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의 흐름, 본부의 흐름, 현장의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에스겔 47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땅, 마른 뼈다귀의 그 환상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마른 뼈다귀만 남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러죠. 무슨 말씀을 대언합니까?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사방의 생기가 불어와서 저 마른 뼈다귀에 들어가라. 그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방의 생기가 불어서요, 그 마른 뼈다귀에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되세요? 살이 돋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를 이루더라. 여러분이 메마른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가 보니까 교인들 중에도 마른 뼈다귀 교인들 많아요. 늘 은혜 메마르고 말씀 메마르고, 그러니까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고 늘 지쳐있고 폐잔병,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참 그런 사람은 이중고를 당해요. 근데 말씀을 붙잡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혼영 관조곳을 찔러 쪼갭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흐름 놓치지 마세요. 말씀 흐름 놓치면 죽어요. 저 위에서 물이 쫙 흘러와서 우리 농가 밭으로 그 물이 흘러 들어가면 벼가 자라고 과수원에 과실이 맺는데 위에서 물줄기가 차단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밭작물, 농작물 다 죽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에 물보가 막혀 있는데. 교회 나가면요, 말씀 놓치고 가는 성도도 많잖아요. 이번 주일 강단의 말씀 제목이 뭔지, 본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치여서 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냐면, 그러니 세상을 변화 못 시키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성도에게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위와 권능을 줬는데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은 성도입니다.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흘러가니까 모든 죽은 현장이 다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 때요,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요.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이게 모든 죽은 현장을 다 살린다니까요. 그게 생명 살리는 전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는 하나다.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의 흐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기도도 안 되지. 늘 세상적인 기도, 늘 육신적인 기도,
늘 중언부언하는 기도, 주문 외우는 기도, 365일 기도가 똑같대, 기도 제목. 내 교인들 새벽 기도하면요, 다 들어보는 습관이 있어요. 똑같은 기도 제목.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마라.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저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말씀 속에 정확한 기도 제목 5분만 가지고 기도에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만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합당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데 그 기도 제목이 말씀 속에서 나와 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기라.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산다. 매일 기도 제목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 내가 볼 때는요. 거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종교식 기도. 뭐 달라, 해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이 말씀의 흐름이요. 교회 문 나서자마자 끊어져 버립니다. 세상으로 또 쫓아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 근심에 늘 머리 싸매고 지끈지끈 싸매고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여러분이 세상 근심에 막 쌓이게 하는 거예요. 세상 근심에 쌓이게 해서 메마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와, 내 뼈다귀 신앙들 많다니까요. 사단은 박수 쳐요. 여러분이 막 근심 걱정 오면 박수 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요. 우는 사자같이 3개월짜리를 기다려 탁 덮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에게 염려거리가 있냐? 그거는 염려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다. 그거는 응답거리다. 아니,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야 시험을 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학원에 가서 운전면허 시험 봐야 된다니까요. 그 문제를 맞춰야 여러분이 운전면허 차 끌 수 있다니까요.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대학에 갑니까? 수능 문제를 풀어야 대학에 가는 거지. 그럼 여러분의 문제가 많다. 하나님 내게 기도거리도 많이 주고 응답거리도 이렇게 많이 줬구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여러분 문제 많습니까? 우겨 쌓였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거리를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 이렇게 나에게 응답거리를 많이 주셨구나. 그럼 내가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지. 뭐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이 강단의 말씀이 흐르게 해야 돼요. 그 강단의 흐름에 물꼬가 막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강단의 흐름을 우리 가정으로, 우리 자녀에게로, 우리의 산업으로, 우리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9시가 되면, 밤 9시가 되면 전 교인들이 사모를 해요. 내일껏 사모를 잡으세요. 말씀, 기도, 전도. 같이 자녀와 같이 하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포럼해봐요. 네가 붙잡은 말씀이 뭐니? 그 말씀에서 기도 제목이 뭐니? 너는 내일 어떻게 전도할 거야? 잡아줘야 돼요. 서로 포럼해야 돼요. 우리 유일이가 오늘 한 명 전도를 하는데요. 오늘의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없이 하루를 사는 사람이 얼마나 없습니까? 그래서 자녀들과 남편과 같이 사모를 하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흐름이 자녀에게, 남편으로, 그 다음에 현장으로 이게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꼭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사모늘은 사단을 이기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단을 무력화시키는 확실한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왔죠. 오늘 31절, 32절에 보니까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전달해 보세요.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요. 여러분이 전달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죽은 뼈다귀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뭡니까? 36절입니까? 36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였더라.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권위와 능력, 권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요. 기도해 보세요. 사단이 무릎 꿇을 좀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과 권위라. 이게 없으니, 말씀이 없으니, 말씀에 검이 없으니 어떻게 되세요? 불신자에게 속국으로 사는 거예요. 불신자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대로 소속돼 산다니까요. 문제 오면 여러분이 더 사모님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더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많다 오겠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과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 사단이요. 여러분을 건들러 왔다가 심심해가지고 할 일 없거든. 여러분이 막 머리 싸매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사단이 여러분 툭툭 건들고 할 일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딱 살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심심해가지고 나중에 실업자가 돼요. 할 일이 없어. 노숙자가 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0절에 너희 발 앞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아, 저 사람은 못 건들구나. 저 집사는 도무지 못 건들겠구나. 이제 무릎 꿇었다는 말은 뭐예요? 항복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움의 대상을 확실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신분과 권세를 확실하게 사용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에게 신분과 함께 권세가 따라왔다니까요. 7가지. 그 중에 뭡니까?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하늘 군대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권세. 3가지 큰 권세가 주어졌어요. 지금도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단 호시탄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사단을 확실하게 결박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통해, 여러분 남편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대적이 온다니까요. 물러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결박해야 돼요. 사단을 확실하게 결박해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세를 줬잖아요. 그 권세 기도를 사용해서 결박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3번째는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간구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간구하는 거죠. 대화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권세 기도는 뭡니까? 명령해야 돼요. 이 더러운 사단아 결박되고 따라갈지어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단 권세 우리 가문에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야 돼요. 여러분의 주신 권세를 확실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대적자 사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결박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3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귀신에게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꾸짖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괴롭히는 사단이 있습니까? 꾸짖어야 돼요.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않냐죠.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술마귀로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더러운 사단아, 우리 남편을 알코올로 속이는 사단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꾸짖노니 지금 떠나가라! 명령해야 돼요.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왜? 여러분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가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꾸짖어야 돼요. 41절에도 뭐라 나왔습니다. 49절에도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을 때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꾸짖는데 병이 떠나고 41절에도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꾸짖길 바랍니다. 마귀가 지금 우리 남편,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데 꾸짖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결박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흑암의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따라줍니다. 결박이란 말은 포승줄로 꽁꽁 묶는 거예요. 아무리 강도도요, 사람 몇 명 죽인 강도도 수갑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놓으니까 아무리 힘이 없더라니까요. 여러분의 가문에 역사하는 사단, 여러분 남편에게 역사하는 자녀에게 역사하는 사단, 결박해야 돼요. 꽁꽁 묶어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단 마귀는 결박될지어다. 결박해야 돼. 명령할 때 결박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한 번은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가는데 막 풍랑이 치는 거 있죠. 풍랑이 치는 거. 제자들을 그걸 보고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코 골고 자고 있는 거 있죠. 제자들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이 파도를 꾸짖었다니까요. 자연을 꾸짖은 거예요. 파도가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권세가 있는데 왜 그 권세를 기도로 못 사용하냐. 누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불 속에도 들어가.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가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추방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42절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요, 어떤 사람의 아들이 막 귀신 들린 거예요. 제자들을 붙잡고 이 귀신을 쫓아내라는데 아무도 쫓아내면 못 내는 거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이 아들에게서 나갈지어다. 그러고 됩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갑니다. 사단은 결박하길 바랍니다. 사단은 꾸짖어야 돼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 돼요? 추방시켜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근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한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봐요. 오늘 33절 34절에 보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며 나사렛, 막 괴롭다는 듯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귀신요, 귀신같이 알아본다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자인지 아닌지를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귀신이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오늘 41절에도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으니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사용하길 바랍니다. 사단은 꾸짖고 결박하고 쫓아내야 할 대상입니다. 속아줄 대상이 아니라 이 말.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권세를 가지고 확실하게 결박해라. 그리고 뭡니까?
능력의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천사를 명령할 수 있어요. 저는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운전할 때도 지금 이 시간 나를 돕는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는 동원될지어다. 우리가 부리는 영이에요. 천사는. 시편 103편 20절 20절에 보니까 천사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천사를 통해 하게 하는 거예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부른 천사가 동원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갇힌 그 옥문을 어떻게 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면 여는 거예요.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이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천사를 우리에게 붙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천사들이 심부름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심부름해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 가지고 하늘 보좌에 가서 그릇에 담고 또 응답을 가지고 오고 천사가 심부름합니다. 천사는 능력이 있어요. 너희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예요. 기도 소리를 듣대요. 말씀을 성취시키는 너희 천사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거하는 능력의 천사예요.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천사들이 동원하는데 여러분이 동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사는 지금 동원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남편에게 역사하는 이 천사를 동원해서 이 악한 영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심부름할지어다. 명령해야 돼요.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의 마음속에 불신앙을 제거해 주세요.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왜? 성령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성령님, 우리 남편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세요.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사용하길 바랍니다. 사당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권세. 이게 주어졌는데 이 권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사용할지도 모르고 이걸 누리는 사람은요,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차이가 있어요. 간극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시일의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우리는 문제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응답이야. 우리는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는 어려움이 많습니까? 왜 가정의 남편의 어려움, 왜 자녀의 어려움, 왜 나에게는 이런 경제의 어려움이 많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여정을 이루는 과정이다. 요셉이 언약 붙잡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과정이에요. 다윗이 언약을 붙잡은데 사울왕에게 쫓겨다닙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속거든요. 우리는 어려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일 뿐이다. 우리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위기는 곧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각 차이를,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시각 차이를 좁히는 것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집에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각과 시각의 차이, 간극의 차이를 좁히는 게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위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온네스, 우리가 하나 될 때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느낄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주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이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이라 칭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의인은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야 돼요. 의인은 오직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고 또 확실한 신분과 권세 우리가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진짜 권세 기도를 사용해봐요. 여러분에게 사단을 결박할 권세, 능력의 천사를 동원할 권세,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리게 되면 모든 위기가 기회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권세의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대통령도 부러워할 권세, 그 권위를 누리며 이제 기도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